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TV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몰래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은 자기가 카메라에 찍혀지는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다 찍혀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황당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찍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 앞에 우리는 일생 동안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전의식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때로는 범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위장막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위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 속에는 나의 모습이 겉으로는 다르게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머리를 다듬기도 하고요.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종류의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행동을 통해서 본래 나의 모습을 위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과 책망과 그리고 질책을 받은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고 하는 그토록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된 행동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향하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어쩌면 주님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단어와 위선이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원래 이제 헬라어 원의 성경에 보면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과 위선이라는 단어가 같은 하나의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과 위선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원래는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과 위선된 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한마디로 위중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계속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다가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외식적으로 번지르한 신앙생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들이고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과 같으니까 지옥의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욕할 때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한마디의 저주보다 더 커다란 저주의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 앞에 외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이 될 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불리웠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그들은 세 가지 믿음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즉 언행 불일치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저주의 말씀을 쏟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먼저 서기관이라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독선적일 만큼 율법을 지킴에 있어 아주 철저했던 사람,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아주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행하고 그들이 가르침의 교훈을 행하고 문제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받아 행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를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심은 그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들의 삶의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자체는 그들의 실행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 그 자체는 참된 진리요, 그리고 신앙인의 실천 강령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작 가르치는 자신들은 행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교훈 방법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 방법은 철저히 본을 보이신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은 정말 실물 교육이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의 실제로 본을 보이시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교육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행함이 함께 따라야 그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적을 때 그 당시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조금 하대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쟁이, 그런 수식어를 붙일 때면 상대방의 신분을 조금 낮춰서 부를 때 무슨 쟁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 과연 그런 평가를 할까요? 아니요. 한마디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쟁이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서 말로 한몫한다고 하면서 만약 홍수가 나서 예수쟁이들이 떠내려갈 때 아마 입만 둥둥 떠내려갈 거라고, 입만 물 밖에 내놓고 떠내려갈 것이라고,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뒷받침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한몫보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이러한 조롱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신앙이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를 옳은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지,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혀간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 썼단다. 가시밭길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쏟아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계십니까? 이제 힘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함정은 외식하는 것과 위선의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에게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산 위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비춰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직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십시다. 우리가 이런 행위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은 점점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위선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그만 시간이 늦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혹은 오거리 골목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큰 음악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전 11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길가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 잠시 이야기하는 순간에 예배 시간 11시 정각이 되어버렸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에 과거의 바리새인들이라면 저 갓대등 승강장 부근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과시형으로,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9년 약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를 이제 듣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살피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참 아주 순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실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예배 전에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험담을 많이 늘어놓다가도요. 당신의 기도 순서가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천사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이 아멘하지요. 정말 청산유처럼 아름답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사님의 기도가, 그리고 때로는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 외식적인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척 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내가 경건한 척 해봐야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요, 저 북한의 유치원생이나 혹은 우리로 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태양처럼 위대하시고 높으신 어버이 수령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수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얼마나 잘못된 기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기도의 말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멋진 말로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성 속에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져있는 함정은 바로 교만의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는 따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뭔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죠? 아니,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왜 옆에 있는 불쌍한 세리를 걸고 넘어진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 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절을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러 간 거죠.
그럼 하면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 앞에 다른 할 말이 없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부족함만을 발견해야지 하나 앞에서 나의 작은 공로를 드러내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요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공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천박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아도 우쭐해지고자 한다든지 교만해지고요. 또 방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11조 안 하는데 나는 11조 합니다. 그게 자랑일까요? 아니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10일 주일 성수 철저히 하지 않는데 나는 주일 꼭 지킵니다.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지 않는데 난 철저히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쭐해하거나 교만해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속은 썩어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떤 행위적인 조그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자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질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질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기를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감출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길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진실된 모습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송장이 썩은 있는데 겉만 번드레 꾸민 자가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급 옷을 입고 거치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너는 틀렸어.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틀렸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몰래 카메라 앞에 우리는 24시간, 아니 한평생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